찬양하십시다. 꽃들도 바람도 모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함께 이 시간 여러분 나누어드린 악보를 보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람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주님께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 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모두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임재라는 곡인데요. 시간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이곳에 오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끊지 않느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너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보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 처소마다 함께 하시는, 정말 우리에게 눈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지켜보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 찬송 드립니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노래가 쉬지 않고 계속되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간구함이 있고 주님께 영광 드림이 있습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고 여기를 보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심령이, 우리의 몸이 주님을 기다리는 이 간절한 시간에 주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 주여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오 살아계신 주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우리 심령의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여기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친히 함께해 주실 줄 믿나이다. 주여, 크신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이름만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가 몸과 마음과 영을 다하여 아버지의 보좌를 향하여 이 시간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하고 있사오니, 우리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였사오니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는 귀한 예배, 만남의 축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빈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배문성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이렇게 움직여 주시고 오늘 귀한 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 앞에 찬송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드리게 해주신 은혜 정말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만이라도 이렇게 큰 은혜가 되는데 주님, 우리가 아버지 그러한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방금 찬송 드린 것과 마찬가지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곳에 계시고 아멘. 아버지 바라본데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남아있기를 바라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이 갖고 온 아버지 세상 근심 걱정과 모든 문제들 다 사라지게 하고 주옵시고 오로지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 받으시고 이곳에 계속 머물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 주옵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전혀 상상도 못했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려운 시기에 주여 주님의 사람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완전히 전심으로 아버지 주님을 의뢰하오니 주님 기도하는 자들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피난처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형편상 아버지 우리가 같이 전부 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이들 각각 있는 처소에서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전에 몰랐던 것 주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고마운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서 예배드리는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또 말씀을 인도하시는 목사님 그 입술을 통하여서 정말 참되고 아버지 능력 있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아버지 모자람 점 모든 것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풍부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광고 말씀은 없고요. 서로 격려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저는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의 입장에서 뭔가 기적적인 사건들이 우리 앞에 계속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생각지 않았던 복들이 건강, 물질 또 그동안 묶여있던 어떤 것들이 풀어지고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 기도도 못했던 것들인데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이런 기회에 주시네. 어떤 이런 우리가 포기해버렸던 일들까지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어려움의 시기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제가 요새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운동을 하면서 1시간 한 15분 동안 계속 기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한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이 상상하지 못한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즐거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해주십시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기도를 계속 하면서 달리면서 걸으면서 누가 보면 죄송합니다. 미쳤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소리가 나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막. 보니까 몇 사람 안 되지만 주변에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혜연 자매가 봤으면 목사님 이상해졌다고 했을지 몰라요. 소리를 지르면서 막 기도를 하고 그렇게 다녔는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상상치 않았던 생각지 못했던 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도 건강도 그동안에 묶여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잘 풀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아주 끈끈한 성도의 관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 우리 봉헌 기원 나눔 함께 하겠습니다. 한 후에 우리 찬송가 50장 1절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에게 모든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를 주셔서 나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 많게 하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시여 나의 전도 생활로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지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일꾼을 부르시는 성령이시여 내가 필리핀과 국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하늘과 땅의 풍성한 복을 받게 하소서. 아멘.
우리 자매가 헌금 좀 부탁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고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저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정원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번째 주님께 드립니다. 주연금 드렸고요. 범사에 감사하며 주를 찬송합니다. 권신수 집사님 1.번째 최우리, 최우선, 김성민, 김우민, 김영민 한 주간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가정에서 또 하나님 앞에 주정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 이 종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종이 사랑하는 종들을 위하여서 축복하오니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머물러 있고 함께 운행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저들 가운데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모든 생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근거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드림의 시간입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내림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워드리오니 하나님 채우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저들 가운데 삶의 필요를 하나님 정말 상상하지 않았던 생각지 않았던 복으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몸이 건강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안케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께서 너무도 잘 아십니다. 각자의 필요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더하시고 건강을 더해 주시고 평안을 더해 주시고 물질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누군가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도움의 손길을 펼칠 때 그들을 도울 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을 펼쳤을 뿐인데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는 참으로 신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질병 저런 질병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질병의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고 아파하는 사람들 주님 아시지요? 그 환처를 찾아가셔서 만져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신비한 은총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유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복 주셨다고 자랑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삶의 경험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잘 유지되도록 주님 목회해 주시고, 한국에서 필리핀에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참석 이곳에 예배하지 못하지만 마음을 또 이곳에 보내는 사랑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한 복, 그 부요하심이 저들에게 누려지도록 하나님 오늘 또 공급하신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창세기 41장 25절에서 57절까지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남수는 일곱 배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배니 그 꿈은 하나.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니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도록 애굽 땅에 있던 흉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한국 땅을 두고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을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제자자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풍년에 대비하시며 땅이 이 풍년으로 말미암아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를 거스렸으니 내 장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자한 자들을 하여 요셉의 손에 이고 그에게 상관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물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와 같이 때 30세라.
그가 바라보던 애굽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있는 주위에 그 성중에서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오늘 지선장 디베라의 아스나시 그에게서 나온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하나님이 베풀함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니였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같이 모두 특별히 들기 시작하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이르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니 다 같이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절망을 이기는 능력으로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신앙 철학적인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럼 무작정 우리가 영적인 생각만 하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느냐? 아니지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본문의 그 팬데믹 같은 세계적인 기후 재앙을 이겨낸 사건 기록이 성경에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은 기후 재앙, 다음번에는 전염병 재앙, 그 다음번에는 전쟁의 재앙, 이런 재앙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원인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는요, 이 재앙의 원인을 불순종의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에덴에서 추방된 일,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은 일, 또 노아 홍수가 있었던 일, 그리고 바벨탑 사건도 있지요. 이런 사건들은 전부 일종의 심판 사건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견딜 수 없이 힘들었던 고통의 시간들이었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재앙, 기후 재앙은요, 창세기에 나온 다른 재앙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이 다른 재앙들은 사람들의 부패, 타락으로 인해서 갑자기, 사실은 갑자기가 아니지만 갑자기 그 재앙이 밀어닥쳐서 큰 고통을 받았고 소수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7풍년 다음에 왔던 7흉년의 재앙은 대책이 마련된 예비된 재앙이라는 것이 조금 다른 재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앙을 만났을 때, 이런 재난을 당했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그 해결책, 그 방안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서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다. 여기 중심 주제는요, 바로의 꿈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살진 소 7마리를 파리하고 흉한 소가 잡아먹어버립니다. 아주 풍성하고 고운 7 이삭을 아주 바람에 바짝 마른 이 흉한 이삭이 삼켜버립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런 꿈을
당하고 나니까 바로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요, 이 정치인들, 통치자들은요, 작은 어떤 상징적인 사건에도 사실은 굉장히 민감하다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길까? 여러분, 동네 이장이 만약에 크리스찬이라면 어떤 기도를 할까요? 그 동네가 안전하고 평안하도록, 풍성하도록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시장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기도를 할까요? 그 시민들, 그 시 안에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 영역이 다르다는 거죠. 바로가 이런 꿈을 꾸고 나서 너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했던 일이 뭡니까? 이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사건이 많이 나오죠. 어디에 나오죠? 또 다니엘서 사건이죠. 이 꿈을 해석해라. 요셉은 그래도 괜찮아요. 이런 꿈을 꾸었는데 이게 어떤 꿈이지?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을 말해주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시대의 다니엘은요, 꿈을 꾸고 나서 내 꿈을 맞춰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못 맞추면 너희들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독재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아니, 이런 꿈을 꾸었는데 너 해석해봐. 그래서 해석이 마음에 안 들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무슨 꿈을 꿨지? 너 맞춰봐. 여러분, 진짜를 보는 거예요. 그런 때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무슨 꿈을 꿨는지를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가리켜서 또 총리를 만들죠. 오늘 꿈도 비슷해요. 다만 꿈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런 꿈을 꾸고 나니까 어떻게 했느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고 난해한 일이 생길 때는요,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때 할 수 있는 것, 그것의 문제의 공론화예요. 문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혼자서 고민하면 그 문제 해결 못해요. 왕이 모두 모아놓고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무슨 뜻이지? 그랬더니요, 여기에 나오진 않지만, 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어떤 사람 꿈을 해석해 줬죠. 자, 술 주방장하고 음식 주방장 두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자, 음식 주방장은 오늘 당신은 죽을 거고, 술 주방장, 술을 맡은 주방장 당신은 오늘 살 거라고. 그 꿈이 그런 꿈이라고 해석했는데 요셉이 그렇게 기다렸는데 다 잊어버렸어, 이 사람들이. 그러다가 애굽 왕 바로가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이런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해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 술 맡은 주방장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요셉을 한번 찾아볼까요? 드디어 요셉이 왕에게 나가게 됐지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위기에서 헤어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건 그 위기에 대한 문제의 공론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그게 있어요. 어떤 얘기일까요? 병은 어떻게 해라? 여러분, 병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몰래 산속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서 요양하면서 기도해야죠. 그게 크리스찬의 생각인가요? 아니에요. 병은 알리라고 했어요. 병은 알려야 그 병을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마음의 병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이런 병은 알리라고 한 거 똑같아요. 위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공론화해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유가 다양하지만 정말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죠? 우리나라는 이 재앙에 대해서 정말 어떤 나라보다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문이 나 있고 그렇게 인정받고 있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협조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동선이 전부 다 드러나고, 어쩌면 이거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평상시에 내가 어디 가서 뭘 한 게 다 드러나고요. 그게 밝혀진다면은요, 여러분요, 무서워서 어디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 조사에 의하면 하루에 한국에서는 47번에서 64회까지 CCTV에 우리 얼굴이 찍힌대요. 우리가 어디가 있는지 다 알아요. 그냥 어디 그냥 커피 한잔 해도 여기서 찍고 저기서 찍고, 어디 그냥 병원에 가고 어디 뭐 회사에 가고 전부 다 CCTV들이, 또 도로에서 맞아. 그리고요, 자기가 자기 거니까 괜찮지만 심지어는 차에도 블랙박스가 있어가지고 내가 무슨 말한지 뭘 한지 다 녹음되고 다 녹화되고 있어요.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불안해서 살겠어요? 이런 인권 침해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그거 공개하잖아요. 어떻게요? 인정해 주잖아요, 국가기관한테. 무엇을 위해서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요. 나의 건강도 조절, 다른 사람의 건강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런 국민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모든 일을 그냥 막아놓은 것이 아니라 시행하면서도 이만큼 잘 이기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먼저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해달라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장기화될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왜 태풍을 주시고, 왜 지진을 주시고, 왜 화산을 폭발하게 하시고, 왜 이런 전염병이 우리에 오고, 어떤 때는 왜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설국열차라는 영화를 이렇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열차 안에는요, 일정한 사람만 필요해요. 그러니까 5만 명이면 5만 명 이상 되면 안 돼요. 그 환경에는 5만 명만 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뭐 일루미나이트나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구의 인구를 조정하기 위해서 뭐 화산이나 이런 것들이 폭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뭐 멘트를 건드리기도 하고, 폭탄을 던지기도 하고, 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자연 재앙을 요청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듯해요.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이 요 근래 드러났던 그 우리가 믿지 못할 사건들 중에 이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들이 그 인신매매를 한다. 소년들을 인신매매를 하고 성매매를 시킨다.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요, 각양의 사건들마다 그 배후에 배경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와, 불안하다. 어떻게 하지?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고 그 대책에 대해서 일사불란하게 함께 지켜주는 것입니다. 위기 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꼭 있어요. 여러분, 저 꼭 따라해 보십시오. 지혜롭고 신실한 관리를 등용하시옵소서. 지혜롭고 신실한 관리를 등용해달라. 요셉이 한 얘기죠. 요즘 어제 뉴스 보니까 필리핀의 89개 바랑가이 캡틴들이 이 재난지원금 문제로 지금 그 업무 정지를 받았어요.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임의로 써버린 것 같아요. 자기들 좋아하는 사람 줬는지 자기가 착복을 했는지 잘 모르는데
89개 바람가의 캡틴이 바람가의 캡틴으로서 업무를 못하게 그냥 했겠어요? 모르죠. 마음에 안 든 사람 그랬는지 또 이렇게 음모론을 가지고 얘기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어쨌든 여러분, 좋은 사람은요, 어려움 당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려움 당하고 고통 중에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안 좋은 사람이다를 여러분이 판단할 때요,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내 것, 나의 어떤 평안, 나만 좋으면 돼. 요즘 한국 이 TV에 소위 예능이라고 하죠. 예능에 대표적인 주제 하나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재밌게 하려고 다른 사람의 벌칙을 가하거든요. 그런데 그 벌칙을 가기 전에 이 친구들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그 뒤로 잘 안 보고 싶어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싶어요. 뭐냐면 나만 아니면 돼. 벌칙을 당하는 사람이 나만 안 당하면 돼. 그리고 그가 당하는 고통을 내가 즐기는 프로그램들이 우리 한국 TV 예능들의 프로그램이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거 나만 느꼈나고 이 프로그램만 그러나고 다른 프로그램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도 똑같은,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나쁜 사람이에요. 이건 타락한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문화 현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서 나만 안 걸리면 됩니까? 그랬다가 그 어려움들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움 당하게 하고 국가적 피해를 주게 하고. 우리는 아니라.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제일 지금 오해하기 쉬운 게 하나님이 우리는 코로나에 안 걸리게 할 거라. 이상한 믿음들. 이건 정상적인 믿음은 아니에요. 그럼 세상에 안 살아야죠. 세상은 세상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솔로몬 망대가 무너져갖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솔로몬이 이제 전쟁 지켜보는 거죠. 누가 적군이 들어오는지. 거기 위에 망대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9.11 사건 때 그 세계 무역센터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거기 크리스찬이 없었을까요? 미국은요, 75%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무서운 국가예요, 사실은요. 75%, 그 인구들 중에 75%는 무역센터가 무너지면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저 사람들은 왜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압니다. 뭐라고 해요? 저 솔로몬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저 사람들이 재앙당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에게 일상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안 죽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고쳐낸 사람들이 오늘까지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생각은요, 한 가지 우리 착각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예수님이 이거 고쳐주셨으니까 영원히 안 아플 것 같고. 야, 참 마음 아픈 일들이 참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생각을 갖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를 대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항상 잘 될 때가 있고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희비의 쌍곡선이라고 그러죠. 지혜로운 사람은 안 될 때, 잘 될 때 미래에 안 될 날을 대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항상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리고 항상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삶의 지혜는 이 고난의 때에
창고를 짓는 거예요. 창고. 요셉이 뭐라고 했어요? 잘 될 때 뭐 하라고요? 흉년이 올 거니까 창고를 지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20%를 저장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저장해야 할 퍼센트가 20%라고 생각해요. 뭐 90%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스탠리 템이라는 분은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10분의 9를 드렸어요. 오늘 어떻게 먹고 살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수입은 수십억이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10분의 9를 드렸다고 해서 못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사업하는 것은 십자가의 군병으로 군인으로서 승리한 소득을 다시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거다 해서 10분의 9를 드렸지, 우리처럼 제한된 소득이 있는데 10분의 9 드리면 우리 못 삽니다. 나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함부로 기도하면 안 돼요. 정말 함부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못하고 나중에 포기하고 서원해놓고 마음에 근심하고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요셉처럼 7년에 풍년이 있을 때 어떡하라고요? 소출의 20%를 저장하라고요. 창고를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고를 지었는데 가장 좋은 창고는 어떤 창고냐? 어떤 창고 같습니까? 마음에는 믿음의 창고, 머리에는 지혜의 창고죠. 먼저 그 창고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철학이 정립이 되어야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해결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단순한 이야기가 잘 안 돼요. 잘 될 때는 흥청망청, 잘 안 되면 우왕좌왕. 이것이 우리 습관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참 이 시대에 얼마 살지 않았는데, 여러분, 배집사님이나 저나 60을 넘게 살았습니다만은, 여러분, 가난도 경험하고, 태풍으로 그 고난도 경험하고, 화산도 폭발한 것도 보고, 지진이 일어나서 도망가 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저희들은 겪지 않았지만 우리 선배 세대, 우리 어머니 세대들, 부모 세대들은 전쟁도 겪어보고, 그러면서 다 죽었나요? 살아남아 있잖아요. 이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정말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해보고,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는 여기 있잖아요. 그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곳저곳, 이 집 저 집 이 나라 저 나라 문제 없는 곳이 없어요. 어디나 사람 사는 곳은 문제가 있습니다. 공동묘지만 문제가 없대요. 거기는 싸우지도 않고. 그런데 공동묘지는 조용한 줄 알았는데 우리 속담이 조용하지 않대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맨날 공동묘지 가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핑계 들어보셨어요? 제가 한번 어느 날 공동묘지 가다가 가만 귀를 들여봤는데 시끄러워서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나는 왜 죽었어? 나는 억울해? 나는 뭐해? 그 묘지마다 사건들이 다 있는 거예요. 참 우리 선조들이 지혜로워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근데 거기는 일단은 외면적으로는 조용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으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우리가 그 당하는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신앙의 지혜는요,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 대개의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야 대비할 수 있어요. 긍정적으로만 보면 문제가 터졌을 때, 더 큰 문제가 터졌을 때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아직 시간도 있고 건강할 때 뭐 해야 돼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태풍을 막을 자도 없고 흔들리는 지진을 붙들 자도 없고 터지는 화산을 막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뭄의 비를 내 맘대로 내릴 자도 없습니다. 덥다고 시원하고 구름만 오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재앙들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만 사실은 갑자기가 아니에요. 예고된 재앙이에요.
교통사고도 300번 정도 어떤 사건이 전조적인 사건이 있고 나서 반드시 그 사건이 일어난대요. 보편적으로. 예, 내가 부주의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부주의한다든지 갑자기 오는 재난, 재앙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준비되어 있으면 그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은 대책을 세울 때 풍년 때, 그러니까 시간이 풍년이 있고 재능, 지위, 물질, 지식 이것들이 풍년이 있을 때 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다른 의도가 없어요. 너 아직 시간 많잖아. 너 재능 많잖아. 너 지식이 있잖아. 너 건강하잖아. 지금 준비하라는 거예요. 창고를 지으라는 거예요. 인생의 지혜는 잘 나갈 때 안 될 때 생각해서 늘 겸손하게 미래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앙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나님의 섭리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시죠? 요셉이 하면 쫙 전개가 되죠? 그런데 왜 7년 풍년이 있었고 왜 7년 재앙이 있었죠? 흉년이 있었죠? 요셉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 왕을 만납니다. 바로 왕을 만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형제들을 만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야곱이 요셉을 만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면 요셉과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키셨나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셨고 요셉은 하나님이 곧바로 시행할 거라고 준비하라고 경고를 했잖아요. 그런 건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이스라엘을 조성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내 인생에 역풍이 불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내 인생에 순풍이 불어올 때도 하나님이 나를 이런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 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풍을 만나면 축복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역풍을 만나면 재수없다, 운없다 이런 말로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말로 우리 자신을 가짜 위로를 합니다. 여러분, 재수 없어요? 운이 없어요? 그건 전부 다 누가 사용하는 용어인 줄 아세요? 어디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무속인들이 사용하는 용어예요. 제가 어느 날 어떤 장로님이 아들이 서울대 합격해서 저도 모르게요. 장로님 땡 잡으셨네요. 그래놓고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땡 잡았단 말 어디서 쓰는 거죠? 고수도 화투놀이 할 때 쓰는 용어더라고요. 전도사가 해야 할 말, 예배드리고 나온 장로님한테 해야 할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땡 잡았단 소리 나고. 따불, 따따불 이런 용어들이 자꾸 우리 앞에 많이 있는 거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재밌게 살고 있는 거죠. 세속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준비할 것들이 뭘까? 고난이 왔을 때 어떤 결과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준 것이 뭐죠? 구원이라는 고난, 구원이라는 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세속에서 준비해야 할 것, 우리 마음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 세속에서 건강 준비해야 됩니다. 돈도 준비해야 되고요. 인간관계도 잘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최대한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돈의 생리를 잘 이용해서 돈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여러분들요, 지금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다 투자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돈 잘 버는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돈 버는 책을 잘 읽어야 돼요. 경제서적.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건강해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운동하면서 4가지 이유를 분명하게 전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운동한다. 그 내가 운동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냐고요? 그것까지도.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건강하게 오랫동안 지속하고 싶어요. 그래서 운동해요. 세 번째, 가족들과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건강이 약해서. 그래서 운동해요. 목적이 있어요. 네 번째는 설교자로서 교훈을 먼저 실천하는 신뢰를 얻고 싶어요. 여러분 운동하셔야 돼요. 해놓고 자기는 집에 가서 맨날 누워있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간디가 어떤 엄마가 아기를 데려왔어요. 이 아이가 너무 사탕을 많이 먹었고 이가 다 썩었다고. 제발 이 아이한테 사탕을 먹지 말게 해달라고. 교훈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간디가 15일 후에 오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리고 나서 왜지? 15일 후에 가서 애를 오라가더니 얘야 사탕을 먹으면 이렇게 안 좋고 이렇게 되고 할아버지처럼 네가 이렇게 되고 그 얘기를 그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왜 선생님 그때 말씀해 주시지 15일씩이나 나를 이렇게 고통에 몰아넣으셨습니까? 간디가 하는 말, 그때 나도 사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내가 먹고 있는데 너는 먹지 말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운동을 정말 하기 싫어요. 정말 힘들어요. 달리다 보면 3분째는 포기하고 싶어요. 10분째, 2번째 포기하고 싶어요. 좀 이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억울해서도 계속 해야 돼요.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 형성을 잘 하셔야 돼요. 또 내가 잘 되었을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관계 형성. 여러분 어려운 일에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많이 있답니다. 거짓으로라도 울어준대요. 그런데요 내가 잘 되니까 시세만 축하해 주지 않는 거. 말로는 축하해. 여러분 누가 돈 벌었다면 뭐라고 하죠? 부동산 투기했나 봐. 누가 부정부패 했겠지. 뭐 했겠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진정으로 박수 쳐줘야죠. 잘 되는 이런 관계를 형성하시고 영적으로는 천국 영생의 믿음을 철저하게 여러분 마음에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고난의 일이건 순풍이건 역풍이건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일은 역풍이라도 결국은 좋은 일로 바뀔 것입니다. 마지막 정말 중요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자고 말씀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있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까지 확실하게 준비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처럼 세계적인 기후 재앙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창고를 잘 지어서 흉년을 대비했던 것처럼 또 흉년 때 많은 사람을 구원해냈던 것처럼 주여 우리로 하여금 시간 있을 때 먹을 것이 있을 때 건강할 때 영원한 미래 예수님 재림에 대한 구원의 믿음을 잘 우리 마음속에 창고를 잘 짓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고 삶에서 인간관계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해서 미래가 밝아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시켜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극복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오늘 말씀을 듣고 몸과 마음과 영이 미래를 잘 대비해서 승리자, 성공자, 복받은 사람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저들 가족들, 가정, 또 직장, 사업장, 그리고 간절한 기도 제목들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필리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